1년 중에 가장 기쁜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보다 더 크고 기쁘고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설명이 필요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데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설교 끝. 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끝나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끝내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아주 조금만 더 부연해서 뻔한 사실인데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이 왜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잠깐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가대 칸타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았습니다. 존게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이 찬양 자체에 더 몰입하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고 있자니까 제가 지금 이 MCM 빌딩의 지하 2층에 있는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불에 탔습니다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한참 아름다울 때 그 아름다운 미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황홀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푸른나무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21세기에 정말 한국 교회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작은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비전인데 우리 성가대는 이 비전을 이미 이룬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의 성가대일 것 같은데 그 성가대의 찬양의 퀄리티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면 우리 성가대와 우리 지휘자님 또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성가대만 칭찬하고 찬양팀 얘기를 안 하면 또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서 뭐 제가 이것도 팩트입니다. 한국 최고의 찬양팀인 거 아시죠? 네, 우리 이런 엄청난 연주 그리고 영성 있는 찬양 우리 연주자들과 싱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책인데요.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기 한참 전에 바로 5.18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광주 항쟁의 주모자로 배후 주동자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그냥 우리가 아는 보통 그 우편엽서 딱 그거 한 장에다가만 그 한 장만큼만 편지를 쓸 수 있어가지고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혹시 인터넷에서 지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 김대중 씨가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그
깨알같이 적은 그 엽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아내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게 책으로 엮여져서 나온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제가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치나 무슨 사회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신학적인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학생이었던 저보다도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묵상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도전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책 생각이 나서 장신대 도서관에 가서 저 깊숙한 보존 소고에 있는 그 책을 찾아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활절 묵상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도 미사도 못 드린 채, 김대중 씨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사도 못 드린 채 홀로 감방 안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속죄가 되는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악이 횡행하는가? 기도는 정말 응답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도 함부로 말은 않지만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책들이 이러한 근본 문제보다는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절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문제는 너무도 엄청난 큰 문제로서 나 같은 신학 지식 가지고 감히 명쾌한 해답을 쓸 수는 없습니다. 몇 달 전 홍업이는 큰아들이죠, 편지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수백만 유대인 학살 같은 일이 있는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은 의문이 너무도 많다는 글을 읽고 뭔가 써보내고 싶었지만 자신을 갖지 못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걸려있던 중 지난 19일자 편지에 당신이 나와 면회한 후에, 이분은 이희호 여사님이시죠, 기도의 응답에 안타까운 심정을 적은 것을 읽고 이 글을 써보기로 작심했습니다. 물론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은 틀림없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도상의 기록으로서 적은 것이니 당신이나 자식들이 하나의 참고로 하고 의견이 있으면 회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부활절 묵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김대중 씨는 사형수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소중한 그 조그만 엽서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니 얼마나 그 글의 진지함과 진정성이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존재 문제; 두 번째, 십자가와 우리의 구속; 세 번째, 부활신앙의 의미; 네 번째, 전능의 하나님과 악의 승리;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 자,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는 의문을 가졌음직한 이 다섯 가지 신학적 주제를 신앙 고백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 김대중 씨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살아생전의 정치적 성향과 또 그의 행적과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가 치열하게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주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5가지의 주제 가운데 부활 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이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 말로 설교할 수도 있겠으나 신학자가 아니었고 목회자가 아니었던 한 사람의 평신도 신앙인으로서 또 치열하게 한 시대에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겪어낸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 도대체 죽은 자의 다시 삶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입니다. 읽기 전에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워낙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불리하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성향의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의 다시 삶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 못할 일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그의 활동의 제한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파견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업의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 없으면서도 죄인이 되어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는 첫 부활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우리가 이성만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3. 부활로서 하나님은 예수와 자기를 동일화시켰고 그 영광을 높이셨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 개인을 위한 보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와 동일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가르침의 참됨을 보증하셨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 대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근본 의미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4.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부활의 신앙은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살다간 한 현인으로 대하느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예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 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언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상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6. 예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첫째, 십자가 처형 때 그를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의 생명을 건 회심. 둘째, 예수를 원수로 알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회심과 결사적 전도의 일생. 셋째,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괄호 열고 유다인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괄호 닫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에 즉시 하나님으로 추앙된 세계 종교사상 전무후무의 사실 등으로서 입증된다는 것 등은 전에도 썼기에 상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옥중서신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라는 이 편지 이전에 이미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것을 6,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상론한 곳이 있습니다. 자,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부활 신앙의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부처도 공자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예외 없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인간이 아닌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결론으로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한때 존재하고 사라져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중에 한 분, 아니면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시다가 가신 현인 정도로 간주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냐, 이것이 모든 인생이 직면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2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목이 6번째, 예수 부활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대한 몇 번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소개하는, 강력하게 설득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영화를 여기서 상영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영화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The Case for Jesus. 예수, 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법정에 세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제목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뭐 BTV든지 또 올레 TV든지 뭐가 됐든지 다 어느 케이블 채널의 VOD에 가면 아마 이 영화 다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번 한 주간에 꼭 시간 내셔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무신론자였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였다가 회심해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너무나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던 이 리 스트로벨은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자기 아내도 역시 무신론자였었는데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자기 애가 갑자기 목에 뭐가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는 것을 기독교인이었던 한 간호원이 극적으로 살려내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너무 못마땅해 여겼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점점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갈등이 심해진 이 부부 관계를 견디다 못해서 이 리 스트로벨이 자기 아내를 다시 무신론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자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신문 기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기사로 내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의 이 모든 이 활동의, 취재 활동의 목적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이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서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다 얘기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2년간에 걸쳐서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적을 한 끝에 그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이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4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짜 정확한 책인가, 그것을 성경의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이 얼마나 진실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진실성을 검증하고, 이렇게 많은 검증의 작업을 4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허다한 증인들의 진실성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이 리 스트로벨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를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하버마스 교수가 이렇게 2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부활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증언에 대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도 높은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고 하버마스 교수가 반문을 합니다. 이들보다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단지 기록과 가르침에 따라 믿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500명은 어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500명 정도의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 500명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증언을 번복한 자가 단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만약 그때 나타나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 뒤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 오히려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다고 증언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 교수의 해명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사실을 본 그대로 믿고 증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용감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을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맞아서 또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숙제 많이 드리죠. 아까 영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는 역사다. 영화도 꼭 찾아서 보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검색에 들어가서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 간증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 간증. 거기에 보면 거의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만 해도 제가 이 부활의 간증, 부활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수십 명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걸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되고 있는 기사를 스크립트로도 읽으실 수 있는데 뭐 읽으시든지 보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제가 설교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의 간증이라도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여러분이 읽기를 바라고요. 이 간증들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약 중독, 동성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같은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운 이 중독에서 해방된 이야기도 허다하고요. 인생의 허무와 방황이 끝나고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자기 집착과 아집이 깨트려지고 절망에서 자유케 된 이야기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인터넷상에 너절하고 잡다한 쓰레기 같은 컨텐츠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자, 그런 거 서핑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이 간증 한 편씩 찾아서 읽든지 영상으로 보든지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또 다른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던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예수쟁이들이 제일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금쪽같이 아까운 이 주일 이 시간 집에서 쉬고 여행 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의 거짓말이나 환각이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놀라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성만찬의 신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신비하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나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아까 우리가 처음 찬송했던 찬양이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은 살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만찬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